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성스러운 예식은 두 가지예요. 침례와 성만찬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 주일을 지켰던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 예배의 중심을 이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만찬 예식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년 지난 다음에 기록들을 봐도요,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마다 성만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성만찬은 초대 기독교의 지대한 관심사였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자들한테도 지대한 관심사였어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하기를, 참다운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성스러운 예식이 올바로 집행되어져야지 참다운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성만찬 예식은요, 기독교가 탄생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에요. 기독교 예배의 중심적 행위가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성만찬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침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예배의 중심적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계약을 새롭게 다지는 성례전, 예식이에요, 여러분.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한 영감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군 사람들이 베트남을요, 사실 깔보고 전쟁에 임했다가 자신들의 건국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대대적인 패배를 합니다. 땅에서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서 1966년에 북베트남 상공에서 엄청난 공군전을 벌이는데 실패로 돌아가서 많은 비행기 조종사들, 파일럿들이 체포돼요. 그런데 이들을 체포한 베트남 군인들은 포로 수용소에 가두고, 또 조종사들은, 좀 특별한 조종사들은 독방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철칙이. 말을 하면 옆방에다 대고 말을 하면 바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군이니까 모스 부호를 통해 갖고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름을 얘기하고 군번을 알아냅니다. 그런 도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옆방에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갑니다. 어느 날 공군 조종사 출신은 아닌데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하던 레이라는 군인이 다른 포로 수용소에서 여기 독감방으로 수용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소리가 뭔지 몰랐어요. 새벽마다 탁탁 이 소리가. 근데 그것이 모스부호라는 걸 알고 용기를 내어서 옆방에 있는 조종사에게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해서 서투른 솜씨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 구절이 뭐냐 그러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시간이 몇 년이 흘렀어요. 미국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베트남 정부는요,
공군 포로들을 안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소 당국은 전전전 관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포로들이 아주 순종적이고 착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요구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성경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너희 3명 중에 대표자 3명을 보내라.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을 베껴서 필사해가지고 너희들끼리 뭐 어떻게 하던 그렇게 하라 그러고 딱 그들 나름대로의 회담을 단절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필사하는 사람 중에 레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포로들은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었는데 이것은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살아간다는 건요, 그때 이들이 깨달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일들입니다. 열심히 베껴 쓰다 보니까 레이는 산상수훈을 훨씬 넘어서 더 많은 구절들을 첫날에 베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레이가 이 소중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독감방에 있다가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면 그때 동료들이 다 뛰어나와서 잉크와 펜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잉크와 이 펜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빨간 벽돌 가루를 물에 으깨어 가지고 그냥 붉은 색이 조금 나는 것이에요. 그 붉은 잉크, 그리고 새가 날아가다 떨어뜨린 깃대를 가지고 그걸 찍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뭐 펜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닭 깃털 긴 거 하나가 그냥 떨어졌는데 그걸로 펜을 대신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앞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네? 그런데 부활 주일날요, 여기를 담당하고 있던 이들의 대표되던 커티스 데이가 예배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휴지 위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들은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소집한 다음에 성만찬 집행을 선언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빵은 어떻게든 베트남 정부에서 주는 오래된 것들이 있지만 미역국이 없었어요. 근데 그 빵도 너무 조금 줬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희생하여 빵 몇 조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르고 사람 수대로 자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중하게 남겨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미역국이에요. 미역가닥이 몇 개 있는 미역국을 가지고 잔을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럴 때 예배를 인도하던 커티스 데이가 이렇게 선포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이 순간에 사람들이 무지수견해집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해서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파할 때 고막이 터진 사람도 있고, 빠진 손톱에 아직도 고름이 차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뼈가 나왔지만 붕대로 눌러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생각합니다. 이때 누군가 조용히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네. 그런데 그 포도주 잔이라는 것도요, 사발로 되어 있어갖고 그냥 한 모금씩 마시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커티스가 잔을 입에서 떼는 순간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이 터져버립니다. 극심한 역경이죠. 아내도 보고 싶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초엘리트들입니다. 아마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극심한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훗날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포로 수용소 가운데 그 자리에서 드려졌던 성만찬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신지를 몸소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육신의 모양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이 땅에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그 기간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레마되는 인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모든 능력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그것은 교회가 한몸된 공동체라는 선언이에요. 여기에 더하여 그것은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스러운 예식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 있습니다. 침례와 성만찬 의식이에요. 교회의 예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직접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만찬에서 빵이 대표적입니다. 우린 성만찬을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빵을 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내려온 빵과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오늘 본문 얘기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빵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든 잔을 들고서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고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성찬식에 임했어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요, 실제로 몸과 마음의 영생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취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치유의 역사가 있을지다. 그러나 그때는 이 신비로운 의식에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믿는 자들만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 초기에는요, 성만찬 빵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커서 사람들은 이 빵을 가져다가 매일 아침 이것을 먹는 일이 관습화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날 주일에 병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요, 그들을 위하여 그 집까지 찾아가서 성만찬의 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방의 기원이에요. 주일날 함께하지 못했던 인생들을 찾아가서 성만찬의 빵과 잔을 함께하는 것이 신방의 기원입니다. 무엇을 기도해 줬을까요? 영생과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영생과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부활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능력을 초기 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은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자주 성찬을 집행했으니까 최소한 매주 한 번씩은 예배의 중심에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성전이었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성전이었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혼란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만찬의 위대한 임재를 가족에게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특이하죠. 오늘 어찌된 영문인지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모두 성찬이 집행되기를,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스스로가 어떤 기관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중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용서와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원래 구약시대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막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성막, 즉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지체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대로가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과 정의와 성김과 하나됨으로 세상 나라의 모범을 보이는 해방구예요. 여러분들은 해방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대로 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니라.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랍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그 사랑을 세상의 지옥으로 향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잃은 자를 찾고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번에 네팔 친구들과 함께했던, 고아들과 함께했던 그 역사는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든 권리를 희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소유와 안전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나라를 구하는 그 담대하고 결연한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를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나오지 않는 아내와 남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비전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스러운 예식이에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면서도 장차 하늘나라에서 맛볼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원의 축제의 일부분입니다. 겨자씨 만한 크기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성만찬을 통하여 천국의 일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 행복, 여유, 소망을 통해서 세상은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미리 엿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보게 되는 성스러운 예식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스러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친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성령님은 기쁨으로 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함께하여 주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성스러운 의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말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가 분명히 바뀌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에게는 능력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손을 언증증 낫게 되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위대한 사역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므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7년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함께 모여 성찬을 취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능력과 건세가 팽창의 원리를 따라 증폭됨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제 되었다 이러고 커다란 정말 인류 역사에 위대한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것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온 유럽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교인 각자가 개인적인 신앙에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부탁하고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요, 서로 하나 되어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개인적인 은혜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혈은, 예수의 피는 무형이기 때문에 어떤 모난 인생들 가운데도 들어가서 치유를 일으키고 축복의 근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혈이 지나간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잔을 들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이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런 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곳으로 임하고, 예를 들어 이번에 네팔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니까 구제의 역사 뒤에 은혜의 은총이 흘러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은사의 선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행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혈은
십자가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물이 흘러가듯이 성령과 함께 그렇게 순종과 순탄함의 역사가 됨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성만찬은 신앙으로 하나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성찬에 참여할 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즉 교회를 통하여서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스러운 예식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권능을 더하십니다. 이제 권능이 더해졌으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지옥으로 흘러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만인 제사장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거듭거듭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